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대 아하스 왕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일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보면은 주변에 그 왕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라를 넘기시고 그렇게 해도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완전 동네 북이었습니다. 이 나라도 와서 짓밟고 뺏어가고 죽이고 저 나라도 와서 빼앗고 죽이고 하고 그 전엔 전부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일어나고 심지어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까지 와서 그러진 않나, 저 멀리 있는 아수르까지 와서 그러지 않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끼는 그냥 와서 노략질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참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참 그렇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그 실패를 잘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도 그렇게 미련하게 듣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영치였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의 본질을 바로 꿰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는. 자, 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다 그럽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면 낭실 문을 닫으며 아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 불을 꺼버렸다. 성소에 분향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없고, 그리고 이 등불을 껐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번제단에 제물도 올려 드리지 않았다는, 헌신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 드린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을 올려 드리는 그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온전히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결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결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또 에스겔 성전에처럼 장로들이 그렇게 분향하고 하는 그 에스겔 성소 안이 얼마나 참 기괴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을 깨끗해 가지고 하게 하고 그 모든 우상들은 16절에 보면 제사장들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드론 시내로 왜 우상을 왜 시내로 가져갔겠습니까? 그 기드론 시내에 빠서 가루가 되어서 물이 흘리버려. 이들은 그렇게 우상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곤 했죠. 첫째 달 초하루에 왕이 되고 막바로 그 일을 시작해 가지고 8일 만에 이 모든 걸 다 끝냅니다. 끝내고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이 성읍의 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성읍의 귀인들을 다 모아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이렇게 하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제단에 드리게 했다. 그래서 이 번제물 속죄 제물을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잡게 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의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규례대로 이 악기를 잡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합니다. 다윗 악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때 그 사용하던 그 악기를 레위 사람들이 잡고 그 다윗이 수금을 잘 탔죠. 그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원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번제를 제단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그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그럴 때에 온 회중도 같이 경배하며 노래한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 죄 사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이 모든 사람들이 돌이킨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귀인들부터 그리고 제사장부터 레위인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고 그게 이 속죄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29절에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건 그저 이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이제 다 잘 마쳤네. 힘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모처럼 이래 하고 나니 뭐 좀 깨어나네.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가겠죠. 모여서 교제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엎드리가 왕이 왜 거기서 경배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는 그건 우린 사람들은 그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느낍니다. 사람도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감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왕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엎드려 같이 경배를 한 겁니다. 다들 떠나질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해 다윗과 선견자 아사랴 씨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느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걸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소옵소서.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때하고는 달라진 겁니다. 영적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처음엔 맹숭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주님께 나와서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나 자신을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주장하게끔 되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걸 여러분 마음이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그런 부분이 그 육에 눌려가 있던 영이 우리가 그 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니까 이게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충만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그 귀인들은 그때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자, 31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한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꼭 뭐 가져온다고 해서 꼭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죠. 가져올 사람 가져오고 아는 사람 안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야. 양이 3,000마리야. 소가 600마리. 600마리 소를 잡으려면은 양이 3,000마리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계획됐던 일이 아닙니다. 이 소가 600마리, 그리고 이 어린 양이 200마리, 그리고 양이 또 가져온 게 구별하여 드린 양이 3,000마리.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대. 제사장이 부족하죠. 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돕는데요. 능히 가죽들을 너무 많아가 능히 가죽을 벗기질 못합니다. 아마 다들 몸살 났을 것 같습니다.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까지 도왔다. 레위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취해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쁨의 취해가 움직이는 겁니다.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과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명령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들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마치기까지 형제 레위 사람들이 돕고 다른 제사장들의 성결하기까지 기다리고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 일에 있어 가지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심이 더 많았다. 기다려가 돕고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의 할 일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긴 일이 순서대로 일하지.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돌이킬 때, 이렇게 한 왕이, 한 사람이 그게 시작되어 가지고 그 거룩이 시작되어질 때 주변에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들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가져오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런 일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참 이거 오랜만에 듣죠. 이 말은 참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 다윗. 근데 그 사람이 참 오랜만에 나오죠. 150년 만에 여호사밧 왕 이후에 150년 만에 이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의 그 길을 여호사밧이 그렇게 쫓았다가 또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그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순전하여 정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축복을 계속 그 자손들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짓눌림, 기도에 짓눌림 갖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절망하거나 이에 대해서 소망이 꺼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자녀를 내 자녀로 삼아가지고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볼 건 손보고 두드릴 건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사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하시고 깨뜨릴 때 깨뜨리시고 바로잡을 때 바로잡고 세우실 때 세우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바로잡는 것, 주변 모든 사람들 바로잡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악조건 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 히스기야 그 위에 선대왕 아하스가 얼마나 영치짓을 해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완전 이 나라에 두들맞고 저 나라에 두들맞고 이 나라에 살해를 당하고 사람들 볼모로 잡혀가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온전히 그냥 모든 나라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고 한 사람이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시 강성하게 축복하고 은혜를 막 부으시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원래 타락하게 되어 있고 배신하게 되어 있고 등에 칼 꽂는 일, 말에 창을 던져가지고 찌르는 일, 그 사람들은 원래 죄인, 또 그 악한 영들이 사람 사용해 그 일을 행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려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모든 일을 그냥 갑자기 우리가 성령이 취해가지고 갑자기 일을 하고 갑자기 저 일을 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은 일이 되어져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 갑자기 사람들한테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재물들을 갖고 와라니까 그냥 미어 터지게끔 그렇게 갖고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이 일이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 여기는 남들이 볼 때는 충동적이고 남들이 볼 때는 이 전혀 계획성이 없고 또 질서가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행하시면 사람이 볼 때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켜가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바로 이런 사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듯이 다시 성령께서 그 생명의 바람을 그 나라에 불어넣으시고 그 나라가 성령이 취하는 세술에 취하는 그런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도 주님 생기를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완전 다시 성령이 취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